4월 22일 수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며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바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가는 삶을 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섭리를 깨달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으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기를 소원하옵나니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1절로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 1077면과 78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사나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애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그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하나를 품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 것이라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신문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의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거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17장 1절로부터 27절 속에서 1절로부터 11절까지는 유다의 죄와 그에 대한 벌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고 12절로부터 18절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간구의 말씀이, 그리고 19절로부터 27절까지에게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두 가지의 길을 대비시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며 영적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며 그러기에 17절에도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는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함께함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8절에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애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면서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시편 1편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때에 세종 27년 1445년 4월에 세종대왕이 권제와 정인지에게 이야기해서 지었던 악장 서사시에 해당하는 용비어 천가라고 하는 것이 있죠. 1장부터 125장까지가 있는데 그 2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뿌리 깊은 남곤 바람에 아니밀세 꽃띄었고 여름 하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그칠세 내이 이러 발아래 가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다윗 시대에 이미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아마 AD 1445년이니까 다윗이 있었던 시대는 BC 1000년경 그로부터 그러니까 2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많은 구원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을 허락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어떤 삶이 진정한 복 있는 삶이고 어떤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아니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 또 17절에 보면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시고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라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46편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말씀하고 있고 46편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말씀하는 동시에 10절과 11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시며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잠시 가는 걸음을 멈추고 발걸음을 멈추고 오직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는 삶이 때때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움직이지 않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인도 같은 데서는 히말라야 산맥이 보이고 그 높은 산이 아주 청명함을 드러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지구 곳곳에서 옛날에 그 탁했던 많은 것들이 산업이 잠시 멈춤을 통해서 옛적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사진을 통해서 몇몇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가던 발걸음을 잠시 멈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손짓,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오늘 한날의 삶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날도 주님께 의탁하며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세상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뿌리를 박으며 주의 은혜의 젖줄을 먹고 사는 믿음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